오늘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맹수 그리고 어떤 추위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마 동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살았었을 것 같습니다. 동굴 같은 자연적인 은신처 이런 곳에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집은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주거 공간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집이라는 게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느 동네, 어느 구에 산다, 또 어떤 집에 산다, 어떤 형태의 집에 산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지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안전한 집, 더 확실한 집,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 네. 이런 집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에서 다윗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집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목자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목자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낭만적이고 뭐 이렇게 초원에서 뭐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은요, 3D 업종입니다. 예. 예람이가 이 방송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예. 벌써 방송 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나? 방송에 나와서. 원래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 목동,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3D 업종이에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겨울에는요, 이제 뭐 목초지에서 양을 이렇게 가두어 놓기 때문에 좀 그나마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봄부터 가을까지 집 밖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양을 데리고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통 온몸에 진흙, 또 오물, 이런 것이 묻어있는 그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몸에 배어있는 냄새들은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언제쯤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언제쯤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떼를 몰았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양떼를 몰면서
때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늑대, 곰, 양떼들을 공격하는 늑대, 곰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 양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이 많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 집이란 자주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울 왕의 정치적인 어떤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잠을 잤던 곳, 거주했던 곳은 굴이었고요, 들판이었고요, 계곡 사이에서 숨어서 다윗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다윗은 이 청년 시대를 보내보지 못했어요. 한 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하며 살았을 때가 유일하게 청년 시절에 집에서 살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집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마침내 다윗이 집을 갖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자, 이렇게 다윗이 성을 갖게 되자 당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석공, 목수들을 보내면서 백향목까지 같이 보내서 다윗 왕에게 왕궁을 지어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예술가적 기질이 있잖아요. 다윗은 시를 쓰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 집을 지을 때 그 자신의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집을 만들면서 시를 쓰는 공간, 노래를 부르는 공간 이런 방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좀 장년 이후가 되면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렇게 좋은 집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집 안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인데요.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후궁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많이 두고 있었고요. 아내들, 후궁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서운함들, 질투심 이런 것들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커지게 됐고요.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좋은 집, 아름다운 집, 그 당시 최고의 저택에 살았지만 그 집에서도 다윗은 안정,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인생 속에서 계속 다른 집을 하나 갖고 싶다.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집.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당대 최고의 집이었던 다윗성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난 여기서 정말 영원히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이 뭐였을까?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예람이 문 한번 열어주시죠.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집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전을 생각합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없었고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집은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같이 그 당시 지었던 성소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막, 다윗 시대의 성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죽을 써보셨죠? 가죽 제품을 써보면 햇빛에 많이 비치면 말라서 건조해지잖아요. 막 트고. 아마 망가진 곳이 있으면 이렇게 기어서 덧붙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 놓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겠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건 역시 다 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낡아버린 그런 아주 매우 초라한 텐트였습니다. 그 다윗의 소망이 하나 뭐였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그럼 뭘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뭘까?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집 그러면 지금 예배당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교회론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아닙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이 뭘까?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구한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윗이 꿈꾸었던 여호와의 집이에요.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거 바라보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집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를 임재라고 얘기해요. 임재. 여호와의 집인 이유는요,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지가 1000평이에요. 건평이 500평인 집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각종 명화들이 있고요. 그 앞에 거실에는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집에 들어가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누구 거고, 야, 샹들리에는 멋지고 대리석은 뭐고, 이것만 보시겠어요? 저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야? 이 집의 주인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의 주인이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집안에 아무리 많은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꾸며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찾아와요. 근데 내가 두렵지 않대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 다윗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다윗의 긴 인생 여정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삶 속에서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진짜 평화를 주었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였더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죠.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관계들의 금이 갈 수 있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함께 있겠구나. 이거를 떠올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함. 이것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소망한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집에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시 우리 아까 4절 말씀,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하는데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 저 자신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잖아요. 저도 외모를 굉장히 많이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인가 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그 책받침 여신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봉준 집사님 어렸을 때 책받침에 누구 사진 붙여 있었어요? 그때 은정 집사님은 몰랐을 거니까 누구 사진 붙여 있었을까? 저는 브룩실즈, PBK츠, 소피 마르소 이렇게 3명 정도가 보통 사진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당시의 얼굴과 지금 2024년도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책받침에 붙여놓고 맨날 봤던 그 얼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들의 외모는요,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들이 있죠.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 내적인 아름다움은 잠깐 봐서는 몰라요.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첫눈에 반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만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980년도 후반에 청년 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 모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 당시에도 아주 옛날 차, 그 당시가 엘란트라 이런 게 나온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차를 샀어요. 이전에 그 차를. 중고차를 샀어요. 그 차를 사서 집이 천안이었는데 천안에서 올라와서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도 하고 하다가 우리 차산 기념으로 한번 드라이브 한번 가자. 정릉이었으니까 가는 데가 항상 스카이웨이를 쭉 이제 밤에 올라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올라갔다가 길을 들었는데 군인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래요. 신분증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청와대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스카이웨이 거의 끝에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그 커피 만두, 거기가 부암동 말고 왼쪽 편으로 가면 거기 청와대 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청와대는 그 당시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인정된 사람들만 허락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청와대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하나님께서 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총체적인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죄의 작은 것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게 죄인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담벼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이신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예준이 이제 학교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축구부 총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 감독, 이렇게 코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마지막에 잠깐 나와서 이제 앞에 잠깐 모였는데, 이 양반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 짬을 내서 예찬이, 예은이도 같이 군산에 경기하러 갔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말인데 좀 더 경기 보고 가시죠.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제일 바쁩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알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가 제가 되게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목사라는 걸 아는 게 좀 요즘 들어 더 그런 거예요. 막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소년보라는 사람이 그렇고 계속 나가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화평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단성을 떠나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폭력을 더 이야기하고 세상의 불화를 더 막 부추기고 이런 일들을 하냔 말이죠. 또 많은 거기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의자 놓고 쭉 앉아있거든요. 그럼 양파망을 이렇게 그 노끈 같은 걸로 묶었어요. 그리고 쭉 끌고 가요. 거기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한테 목사라는 걸 숨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비난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무시할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거 정말 최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보적인 단계이던 어디까지 와 있던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 죄,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이 시편, 아까 보았던 27편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했을 때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황홀함을 갖고 보는 거예요. 막 깊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황홀하게 넋을 놓고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어서.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되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세상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똥이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배설물이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게 바울의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떤 피상적인 신앙,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이렇게 종교적으로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의 자리, 이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알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집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은요,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 황홀경에 들어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적인 면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참 제가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봐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마땅히 맛봐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니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전과 성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신약시대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여호와의 집이 되어갑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여호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교회는요, 조직도 프로그램도 건물도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 그 전 아무개 시의 교회에 수백 명이 전국에서 모인대요. 교회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다기보다 정치 집단이다.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으로 가겠다. 그 집을 짓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데 거기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혼자 혼자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자기주도 학습. 예. 근데 그 사모님 다니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러더래요.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일부 몇 명의 아이들 빼놓고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저부터 똑같다. 나부터. 나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까? 이거 힘들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혼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 터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요, 여러모로 엮어 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의 자식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목사의 가족이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에 끌리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자기 주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잡아주세요. 흔들리더라고 자꾸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에는요, 내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항상. 작아져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나님의 눈에 너무 거슬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 눈에 너무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모님, 요거 빼줄래요, 그냥? 요 하얀 거를 아예 빼주세요. 상관없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함과 인자함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내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내 자식도 걸리고요. 내 배우자도 걸리고요. 내 직장에 가면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다스려라, 경영이거든요. 경영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이 반영되어 있는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상적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계신 여호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배우고 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세상의 세파를 이렇게 많이 겪어왔지만 나는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집,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자유, 행복, 사랑,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발걸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집의 허술함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집, 경력, 성공, 재물, 명예, 인간관계,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니까 인맥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났어요. 없어요. 명예, 돈 다 떠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쌓아온 이 집이 허술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을 찾지 않아요. 왜?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는데,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여호와의 집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의 온전함을 발견해야 돼요. 내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절감한 사람들만이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정직한 깨달음을 갖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죠. 이 아무나 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교회 발걸음 디뎠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집에서 꾸준히 계속해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아 아는 그것들은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평생 가지, 평생.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랬어. 나도 왕년에는 교회 다녔어. 나도 왕년에는 뭐 성령 체험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에 했던 것들은요. 지금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고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세요.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디 사세요? 몇 평짜리 사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빌라 사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속마음 속에는요, 저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이지요. 제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굳건히 거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난 4월 4일 11시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니, 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 학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중3짜리 애는 울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준이가 얘기하는데. 너무 슬퍼서 그런 애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가슴 좀 조임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물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였겠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또 무언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될 무엇인가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걱정거리들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아니라 어떤 약간의 기대감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좋은 기대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 닥친 거 아니고, 아직 닥친 일이 아니니까 이거 지나고 나면 더 선한 결과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제가 훈련하고 있어요. 저를 스스로. 걱정이 올 때마다 그 생각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번 4월 4일 11시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각회를 돌리십시오.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소원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이만큼 안 거 가지고 알았다 착각하지 말고, 세상에 집을 짓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여기 집착하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경험하고 누리고 이럴 수 있기를. 그래서 시편 23편의 노래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 그것을 활자로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배워 알게 해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알아가서 하나님, 시편 23편의 노래가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